자, 여기 제가 문 좀 닫아주시렵니까? 제가 제가 교회라고 다니지만 잘 몰라요. 기독교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 맞다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의 신 하지 않으냐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I have said you are gods.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는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 신성모독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글이 나와 있다고.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너무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 오바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즐거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창조하는 일이에요. 창조하는 일, 모방하는 일 말고 내가 뭔가 책상을 하나 만들거나 내가 집을 지으려고 디자인을 하거나 남들이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상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책을 한 권 지으려고 할 때, 이게 재밌어요.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옷 하나를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 되게 몰입을 하잖아요. 이게요, 사람은 누구나 창조할 때 느끼는, 제가 가끔 시라고 쓰는 게 왜 쓰입니까? 창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창조는 없습니다. 완벽한 창조는 없지만 창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속성에 창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존재다. 우리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도서에 보면요, 우리의 영이 세상이 허감이 있고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거기에 하나님 곁에 우리의 영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의 영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성경에 나오면요,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불교에 가면 윤회설 있잖아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보면 근데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로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번에 봤듯이 우리 성경에 보면 굵직한 사람들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우리 성서에 보면 가장 유명한 학자이지만 그 사람도 특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소위 말해서. 그런 다음에 글을 안 썼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진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려고요. 그죠? 절에 가면 없습니까? 절에 가도 절에서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별 것도 하는데. 자, 그래서 무슨 말씀하냐, 계속 내 자신의 의미를 절대 그렇게 의미 없게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게 그제 제가 시 하나 맨 처음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 도시의 밤. 자, 도시의 밤은 두 번 찾아온다. 낮을 달군 해가 아파트 숲 너머로 기항하면 밤은 가로등 밑으로 찾아온다. 산 너머에 어둠의 골이 깊어가면 도시의 길목에도 깊은 고요가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로 모여든다. 두런대던 발걸음들이 찾아들고 장꾼들 떠난 시골 장터처럼 삼경 지난 풀숲처럼 도시의 밤이 정막을 건널 때 짙은 갈색의 밤은 푸른 새벽으로 새들이 한날을 열 때까지 힘을 얻는다. 이게요, 제가 엊그제 초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좀 자고 9시나 돼서 중랑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요.
중랑천입니다, 이게. 제가 나갈 때는 9시, 10시쯤 돼서 나갔는데 보니까 뭐 건널목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분주해요, 밤인데도. 그런데 12시 거의 다 돼서 들어왔거든요. 한참만 있다가 고요하더라고요. 그 고요한 게요, 뭐라고 느껴지냐면, 도시에서는 어둠이 내릴 때 한 번 밤이 오고 사람들이 다 끼가하고 조용한 거리가 되면 밤이 한번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밤은 두 번 찾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의 밤과 인문학의 밤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리는 밤이야. 어둠이 내리는 것도 밤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왜 하느냐면은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나이가 50이 되셨는데, 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제가 그분을 청빙할 때 청빙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큰 녀석이 대학을 다니고 작은 애가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본인이 재산도 없어요. 이 교회 목사 청빙했더니 한 30명 정도가 어플라이를 하셔갖고 최종 면접을 보는데, 하여튼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기 봉급을 얼마 주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면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왜 안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밝히면 이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 욕망까지 다 끊어버렸는데, 신부나 수녀까지도. 자,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참 감동스러웠거든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막 교회에 돈 많이 주는 월급쟁이 목사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가가지고 뭐 봉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받고 이러면 교회 목사님으로서 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평에 커피 마시러 가끔 오신대요, 부인하고. 그래서 어디 오냐고 했더니, 여기 스타벅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얘기했었는데, 옆에 분들이, 우리 여기 김 집사라는 분은 자연에 관한 시를 쓴다고. 이 자연을 이렇게 관조하는 것, 이것도 존재론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끔 시를 써보라고 하는 것이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인문학 수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도덕경은 기본적으로, 도가도는 비상도야,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모라. 고 상무역이 관기묘요, 상유역이 관기요라. 차양자 동출 이명이요, 동의지hen이라 현지 우현 중묘지문이라. 여기서 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현묘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노자에 나오는 현자, 뭐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이 노자에 나오는 현자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물 현자인데 현묘하다, 기묘하다는 뜻이라서, 노자 사상 녹음에 이와 같이 이 현이라는 것이 유와 무가 다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뭡니까, 세상 그렇게 해요, 너무 단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노자 사상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깊어서 이해를 못할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고,
똑같은 여기 비트겐슈타인 저번에 봤듯이 똑같이 나오고, 도덕경 2장에도 뭐, 제가 옛날에 혼자서 애워 다녔던 게 이겁니다. 명심보관 개성편 보면, 우탁생진노는 개인 이불성이라, 매일 안 보여서 그런데 거기도 없는데, 자, 장단은, 지작 이면풍하고, 휴첨 심상하고 지작 이면풍하라. 장단은 가가요, 염량한 첫째동이라. 시비는 무상실하여 구경총성공이라. 이게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집이나 길고 짧은 거는 있고, 찼고 더운 거는 있대. 여러분들 집 가가호호 보면 걱정 없는 집 있어요? 분명히 걱정 한두 개씩은 있어요. 옛날 우리 모친처럼. 아무리 잘 나가는 집도 걱정 한두 개씩은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걱정이 없고 거지라고 해서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화를 거치고 이게 사람이 우탁, 흐리고 근심이 많아서 진노,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 이 불통이라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 이치 말면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휴첨 심상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고 들려오는 말들을 다 깃전에 흘러가는 바람 소리로 생각해라. 참 신선이 되어 가겠네요. 장당 길고 짧은 것은 집집마다 있고 염량 춥고 서늘한 것은 어느 곳에 있으니 시비 옳고 그런 것은 원래 그 실체가 없어서 구경 총성공이라.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게 논어 개성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거 한 20년 전부터 제가 맨날 외우고 살던 건데, 이제가면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인격이 고양되는 순간이 언젠가 내 자신이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소위 말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분노를 내려놓을 순간이 있으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끝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내 욕망, 내 존재감. 그래서 어느 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끝까지 모든 모임에서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존재감이 없어지고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이 나를 무시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분노를 계속 쌓고 있으면 그건 인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면 시비는 원래 옳고 그런 것이 실체가 없다는데 없어요. 그거 지난번에 피노키오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데 미셸 푸코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거짓말하는 게 실체가 없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코가 길어지죠. 시비는 무상실하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도 착한 거짓말 있잖아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굳이 있는 그대로 참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굳이 사례를 들을 필요가 없이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상대방 마음이 너무 상하게, 그럴 때는 굳이 있는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짝 다른 말로 해주면 그분이 기분이 안 상하면 굳이 있는 대로 얘기해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는 보다도 살짝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말이 악의적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면요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그 의도나 목적 자체가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상대방한테 전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안전할 말은 안전해야 되고 전할 말은 전해야 되고 전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전해야 되고 살짝 꼬아서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비는 무상실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기계입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장 사상도 이 얘기하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요. 도는 텅 빈 그릇과 같아서 마술사의 빈백기는 도가 텅 빈 그릇이라 하는데 사르트르가 말할 때 우리가 텅 빈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자꾸 하다 보면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똑같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 기독교 똑같은 얘기한다고 봅니다. 제가 짧지만 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이게 텅 빈 그릇. 사르트르에 가면요. 우리가 텅 빈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텅 빈 그릇이나 여러분들 텅 빈 그릇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한강변에 앉아서 멍때리기 해가지고 멍때리기 해서 1등을 구하는데 멍때리기 해서 1등 뽑는 때 왜 1등을 왜 뽑느냐? 제 텅 빈 그릇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1등이나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게 아니야. 잠을 안 자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3분이라도 있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끝없이 뭘 생각해. 드라마를 보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혼자 있으면 지난 일을 생각하거나 누굴 얘기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보고 앉았고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보잖아요. 텅 비어있을 때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뭘 채워, 우리 속에다가. 왜 채우나? 우리가 텅 빈 그릇이라서 그래요. 텅 빈 그릇이라서. 텅 빈 그릇이면, 원래 텅 빈 그릇은 혼자서 비어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그냥 빈 그릇인데, 뭔가를 끝없이 채워야 되는 텅 빈 그릇이야. 이게 사르트르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진짜 비워지는 것을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 외부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끝없이 채우는 그 외부의 일이라는 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텅 빈 그릇이라서 그렇다. 텅 빈 그릇은 그 안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끝없이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가 본질적 공허, 사르트르에서 실존주의 철학에 가면요. 우리가 텅 빈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삼매경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삼매에 빠지면 텅 빈 그릇이 됩니다. 불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삼매경 빠지는 연습, 삼매에 빠진다 그러는데, 삼매에 빠지면요, 불교에서 돌을 닦다가 이틀, 3일까지 가버린대요. 탁 깨어나다 보면 이틀이 지났어. 웃기죠? 삼매에 빠진 거야. 여러분들은 언제 삼매에 빠집니까?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 삼매에 빠져. 아무 생각을 못 해. 누가 전화 오면 귀찮아. 내가 온통 나는 없어. 나는 그가 있어. 너무 재밌는 책을 읽거나. 그래서, 저번에 칸트가 뭐 평생 동안 산책을 했는데 2번 늦었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루소 에밀을 읽다가 이 사람이 2번 산매에 빠진 거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신문 보다가 에밀 책 읽다가. 안 그러면 자기를 한 번도 산책하는 시간 잊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산매에 잘 안 빠져요. 산매에 너무 자주 빠져, 그럴 때는. 근데 이 산매에 빠지는 순간 나를 잊어요. 여러분들요, 나를 잊는 순간에 진짜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보면요, 우리 궁사들, 올림픽에서 이게 양궁 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이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맞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뭡니까? 산매에 빠지는 컨트롤입니다. 나를 잊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게 1등하면 나는 어디 가서 상을 어떻게 받고, 내 1등하면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화살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있을 때 화살이 그려가는 건데, 우리가 뭘 할 때도 제가 이 책이 지금 이제 500페이지 슬라이드가 1000개인데요.
이런 책을 2권 만드느라고 한 2년 동안 세월이 갔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걸 만드는 순간 산매에 빠졌어요. 계속 모르는 걸 하나씩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순간에 산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기독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슬람에도 쉐마 의식이라고 저번에 했다 그랬잖아요. 쉐마 의식이라고 산매에 빠집니다. 쉐마. 아니, 이 쉐마, 근데 쉐마 의식에 빠지면요. 한 자리에서 3시간을 이렇게 돌아요. 근데 보고 되게 특이하다니까요. 우리 3번, 5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서 넘어지잖아요. 3시간을 돌아.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고 3시간 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면 너무 정신이 맑아졌다 그래요. 산매 빠진 겁니다. 제가 뭐 온갖 얘기 하는데 영성수련원이라는 게 시내 다니다 보면 뭐 영성수련원 비슷한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그 한번 가봤어요. 친구가 하도 오라 그래서 갔는데 영성수련 1박 2일 들어갔습니다. 제가 별것 다 해봤어요. 이러고 이 자세로요 30분 있으라 그래요. 5분쯤 있으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아프고 5분 이상 못 넘깁니다. 5분 딱 넘기게 만들어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한 300m, 500만 원 먹고 막 이게 세뇌를 시켜버려요. 5분이 딱 넘어가니까 30분이 지났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이거 산매에 빠졌다고 봐요. 내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까 봤듯이 내가 나를 피울 수가 없는 소위 숙명적 존재, 빈그릇인데 이 빈그릇을 끝까지 뭘 항상 채워. 이거 채운 것을 비울 수 없는 숙명적 한계에 있는데 이 숙명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나를 빈그릇을 만들 때 드디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보면 네가 죽고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끝없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고 이것들을 비워낼 때 소위 우리가 드디어 인격자로서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뭐 화강동진이라는 말은 빛과 티끌이 같이 있다라는 건데 화강동진이라는 그 원효 신라의 원효 의상과 원효가 있잖아요. 원효의 사상입니다. 화강동진. 그래서 원효는 설총 요수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을 낳죠. 설총을 낳고 난 뒤에 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 애를 낳으나, 절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똑같이 생각하는 이 원효의 원흉, 이렇게 무예 사상이죠. 어디든 걸림이 없는 거. 우리도 어지간하면 어디든 걸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100% 걸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감정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걸림이 없을 수는 있겠죠. 끝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노자 사상 하나인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데서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죠. 노자 사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노자든 이게 있네요. 성경에 보면 예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 생명을 얻는다는 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불교, 도교, 현대철학 똑같다. 그래서 불교가 뭐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아 사상이 이제 아트만이라고 해서 저번에 봤는데 아트만. 무아. 내 개인적 욕망이 잡히는 내가 사라지면 내가 어떤 참나가 나타나는데 그 참나가 누구냐. 그게 무주적 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트만입니다. 그렇게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우리
선현들, 정말 머리가 좋고 현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뒤져봤더니 그냥 쉽게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못 가서 그렇지. 무아가 되다. 장미를 피운 물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장미가 필 법이나 한 얘기인가요? 라고 물은 말하지 않는다. 물이 와가지고, 야, 장미, 내가 도와줬으면 너 장미꽃 피었겠어?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도 당신 내가 없었으면 당신 그만큼 뭐 했겠어? 이거 하지 마라. 끝없이 내 존재를 확인해야 사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칭찬해줘야 춤추는 고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의식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끝없이 칭찬받으려는 우리 초등학생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끝없이 남을 의식하면 우리는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뭐 노자 도덕경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장자는 넘어가고, 뭐 악큐정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악큐정진의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책 표지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미친 애가 아주 막 어기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주 어기당당하게 왜 그럴까? 니네들 보네. 내가 사시는 게 아닌데. 악큐정진으로 가서 안 되죠. 근데 이제 노자 사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종법제도도 했고, 뭘 생각을 해야 하면은, 이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익은 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설익은 감이 되면 안 돼요. 괜히 내가 돌을 닦았네, 내가 배웠네, 제발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시도, 저도 뭐 잘 못 쓰지만, 시를 쓸 때 맨 처음 빠지는 오류가, 나 시 썼네. 나 시도 쓸 줄 아는 나 시인이야.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는 걸 자랑해, 시를 쓰려면 시 안 쓰는 게 낫다. 시를 왜 쓰냐? 시를 통해서 끝없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한 게 아니라, 근데 시를 쓰다 보면요, 사물을 깊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도시의 밤은 두 번 찾아온다는 것도 제가 어쨌든 다 아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가 거리되는 거고. 이것도 뭐 맨 나중에 시도 그런 시 하나를 써봤는데, 약간 우리 시인들도 저번에 말했듯이 자꾸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시를 썸네 하면서 친일을 많이 했고, 자기 조상을 팔아먹었고, 친이라는 게 자기 조상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를 썸네 하면서, 뭐, 서정주 같은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화 옆에서 간밤에 내가 피려고 또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눈이같이 생긴 꽃이요. 내가 피려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국화 옆에서라는 책이 얼마나 좋아요? 국화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밤내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울어야 돼요. 우리 삶을 국화처럼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이렇게 먹구름 속에서 천둥 치듯이 해야 되고, 그는 다 가난했던 시절을 끝꿈에서 우리는 드디어 완성돼서 국가가 되는 거라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서정주 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를 써놓고 친일로 가면 어떡하냐고요. 저번에 그 스님이 달밤에 겨울에 물 들어갔다가 달까지 떠왔는데 와서 기울여 봤더니 달 없다는 이규보의 시도 봤잖아요. 그 정도 경지로는 가는 거 좋은데, 이규보도 뭐 했느냐 하면은 그 무신정권에서 재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를 쓰고 우리가 어떤 시를 읽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시가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친일로 가고 어디 또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시 하나를 쓰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걸 하나 배우더라도 소위 말해서 시금방 떨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내가 잘났다는 걸 나타내기 순간 안 배우는 바도 못하다. 그 얘기 하셨던 계속 했잖아요. 노자 인문학. 나 좀 비우라고. 하나님 또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너를 비우라 그러고 노자도 너를 비우라 그러고 다 비우라 그러잖아요. 공자만 제가 좀 나를 비운 게 아니라 나를 채운 사람으로 이야기했지만 누구 하나 나를 비우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내 속에 내 욕망이 있어. 내 이기심이 있어. 그런데 이걸 끝없이 내려놓으라는 얘기만 끝까지 하고 그러면 드디어 네가 세상을 볼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비웠다고 하는 사람은 또 땡중이라 그러잖아요. 안 비워져요. 여러분들 비워집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성질나고요. 아무리 수련해도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도가 다 안 닦였나 보다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돌을 아무리 닦아도 성질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뭐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사람은 뭐 평생 동안 스님했는데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요거도 뭐야 되겠지만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나아가는 지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인문학의 결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수업이 끝 정도로 와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문학을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되고, 인문학 함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이 수양되고 나를 비워가는 건데, 제발 나를 채워가지 말고 나를 비워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더 잘하느냐? 산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세상 살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산속에서 혼자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누가 친구가 나를 공격할 때, 누가 잘난다고 잘난 체 할 때 보기 싫어요. 잘난 체 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저도. 그래도 돌아서서 또 생각해보고, 뭐 나는 잘난 체 안 하나? 나도 잘난 체 하고 사는데. 그렇게 가는 게 인문학의 내용의 요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서양을 다 꿰뚫러 보고, 다 꿰뚫러 봤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종교를 다 살펴봐도 나를 비우는 것이 답이구나. 그러나 끝까지 안 비워지는구나. 그래도 또 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늘 시도 지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비우고 채우고 하는 겁니다. 비우고 채우고. 자, 요번 시간에 노자 인문학은 이와 같이요. 노자는 뭐 나무 밑에 앉아서 뭐 소나 타고 다니고 나무 밑에 앉아서 붙이나 붙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의자연. 그렇게 놀면 그거는 허랑방탕이고 일을 하되 순리대로 하라는 거고요. 내 욕심은 챙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 다음 주는 이제 21세기 인문학이고요. 그 다음 주는 종강을 하는데, 종강은 첫 시간은 두 시간이니까, 그냥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시간은 종강 마무리를 하고, 맨 두 시간은, 한 시간은 영화 인문학에서, 영화 인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한 시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은 2주 꼭 나오셔갖고,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맹숙 씨도 그렇고, 처음 몇 주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가끔 한 2, 3주 빠지면, 한두 주 빠지는 건 2, 3주 빠지면 이분은 왜 안 나오시나. 자, 들어가십시오. 네. 이거는 다음 주에도 못 고쳐 놓을 것 같은데요, 꼴이. 뭐 컴퓨터를 바꿀 수도 없을 거고. 슬라이드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